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4장입니다. 제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어제도 함께 나누었고요. 14장 욥의 항변이 정점에 이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지금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하면은 다시 그때마다 답변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텀이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텀이 지나가는 게 3번 지나가는 거예요. 욥기 전체가. 욥의 고난의 시기에 욥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뭐냐면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에 대한 항변을 하는 시간들이 제일 어려운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위로가 안 되는 거, 이게 고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맞이했던 한 텀,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다가 어느덧 한 텀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전체에서 볼 때 욥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14장 아닐까. 가장 지쳐요. 그래서 지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작부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라는 아주 부정적인 결론,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5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자기를 연단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지금 힘들고 하나님을 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 그것을 통찰하죠. 아마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도 고난도 끝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기 6절에서 그라고 하는 것, 5절에서도 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내 사정을 알기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욥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객관화시켜서 그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 하는 이 나무의 희망 논리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나중에는 이사야서의 구루터기 신앙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가 대단한 것이 이 욥기 안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그 예언서에서도 인용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욥기는 시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는 약 한 3,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고백이 되어진다. 그래서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래서 다시 나무는 잘려나가도 거기에서 다시 새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10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허무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죽으면 끝이 아닌가. 나무는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인생은 어찌 그러는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12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점점 이 욥은 이게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벌써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이. 왜? 지쳐 있어요.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절 6절에서 보면은 이게 노예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노예라도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노예들도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는 일을 마쳐요. 그리고 들어가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이 되면 더 아픕니다. 요즘은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하도 진통제들을 잘 처방을 해줘가지고 아플 시간이 없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약으로도 말을 듣지 않는 진통이 있습니다. 암투병이라든지 쉼 없이 고난이 옵니다. 그 고통 앞에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야기. 그래서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품꾼이라도 하루는 일과를 마치지 않습니까? 노예라도 하루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면 그 마치고 홀로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홀로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나무도 다시 죽으면 다시 거기에서 연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이 누우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것, 우울함, 그리고 걱정, 염려, 절망,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갇혀서 지금 욥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봅시다.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좀 주님이 나를 어디 조용한 자리에다가 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지금 이 고난이 어떻게 지나갈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요게 몇 장이면 끝나요? 42장이면 끝나요. 지금 이제 욥기 14장이니까 몇 장만 참으면 돼요. 이 28장만. 우리는 이제 한 주에 5일씩 하고 있으니까 한 5주 지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5월달 지나가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끝인데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대화하고 있죠.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과거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을 아뢰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랬었어요. 그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한참 극한적으로 치달으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시편 103편을 좀 한번 가볼까요? 구약의 877쪽인데요. 시편 103편 15절. 이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허무한 인생, 우울한 인생, 답답한 인생. 다윗은 똑같은 고난 속에서 이런 것을 성찰해 나갑니다. 15절에 보면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시편 103편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소망 중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끝이 없이 이어지는 그런 노예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특별히 욥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고통, 그 고난이 끝이 없이 밀려 들어오고 일꾼들도 밤에는 좀 쉬는 틈이 있는데 욥은 지금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밤에는 더 힘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것. 오늘 시편 다윗이 103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자비밖에는 없다. 인자하심을 묵상하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다가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품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아가고 또 다시 나아갈 수 있어요. 욥기는 이제 다시 15장부터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다 끝난 줄 알고 친구들 얘기한 거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한 텀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 다시 나타나서 또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좀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시거든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꾸짖으실까요? 칭찬하실까요? 막 꾸짖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욥인데 너희들이 어찌 그를 그렇게 공격하느냐.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욥을 공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게 인생의 깊은 지혜예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아주 곤란하게 이젠 다 망했어. 아무개 집사 다 망했다며.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끝은 하나님이 정말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욥기를 쭉 보면서 이제 한 3분의 1을 마쳤습니다. 근데 3분의 1 마치기까지 욥은 너무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듯한 우울함, 절망.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안타까움 가운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면, 아멘,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근데 반대로 또 나는 계속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끝났어. 그럼 끝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인간의 종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게 돼 있어요. 인류의 종말도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세상 젊은 애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종말이에요, 안 종말이에요? 종말이에요. 이야, 세상에 저런 놈들이 어떻게, 아니 왜 자기 자식을 막 죽여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 집어가지고서 폐기를 시키고, 어떻게 그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보면은 세상 말세로다. 토기가 나왔는데 그 토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상형 문자로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젊은 놈들은 절 버릇이 없어. 뭐 이렇게 써야지. 이러니 세상이 종말이지. 예, 고고학자가 해석을 해봤더니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멈춘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난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우울함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절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절망은 내가 절망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가야지 된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이 오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시작해야만 됩니다. 고난이 치닫고 있는 그 고난의 절정 속에서 욥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궁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질병으로 오랜 동안 누워 있으며 절망감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곤란함과 가정과 인간관계의 곤란함으로 답답해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바라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